다리오 황제가 성전 건축을 재건을 허용하는 본문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요약해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기에는 경고했던 내용이 현실로 터졌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고 전국을 다 함락한 후에 수도 예루살렘만 포위됐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우리 6.25 때 부산만 남고 전부 북한군에게 넘어갔던 그런 형국이었어요. 이제 이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100년 동안 경고했던 건데 이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고 포위를 당했고, 금방 포위된 것도 아닙니다. 3년째 됐어요. 그 기간에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그 마당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밤에 살짝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무슨 말씀이 있냐. 여전까지 했잖아. 100년 동안 했죠. 100년 동안. 근데 그때 또 물어봐. 하나님께 받은 무슨 말씀이 있냐고.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달게 받으랍니다. 그러면 다 산답니다. 만일 왕께서 끝까지 버티면 다 죽습니다. 근데 기어이 그 말도 또 안 들어. 그리고 그 말 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망할 길로만 가. 그리고 기어이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석방령을 내립니다. 그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된 이유가 뭐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70년 후에는 고국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대요. 이 우주는 딱 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고 방대해도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도 딱 한 방향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거대한 제국이 일어서고 거대한 제국이 망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이 겉보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요. 구원의 완성으로. 그런데 이렇게 70만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 진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정지하게 만들었지요. 거기다가 기근과 흉년이 겹칩니다. 오랜 세월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력이 딸립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을 때다.
성전 건축을 할 형편이 아니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멈춰버려요.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하고 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때에 너희 집을 판벽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거냐? 판벽이란 말은 고급주택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자기들이 고급주택에서 살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을 때. 아니 내 집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는 이렇게 사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심하지 못하는 이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지 않는 이유,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각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대학 입학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취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뒤로 던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떠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될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거냐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 하기 좋게 돌아갈 거다. 아니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다. 둘 중에 어떤 걸로 말합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형편,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좋은 날 안 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보다 좋은 날 안 옵니다. 지금이 제일 형편 좋을 때야.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오늘보다 형편이 나빠질 내일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핑계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못된 짓 했다 하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16년 후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단한 날이 학개서 1장에 보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23일 만에 국가적인 토목공사에 뛰어들어요. 또 큰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이때 또 위기가 닥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투서를 넣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큰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완성하고 나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투서를 넣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 지역 관리하는 총독이 관리들을 보내서 현장을 시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도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런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닌갑다 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멈췄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니까 그 짓을 또 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로 결단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신방 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결심을 하면 마귀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신방을 옵니다. 금식해 보면 알아요. 대부분 아침 안 먹고 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침에 곡물이 안 들어가면 하루 종일 못 산다는 분들도 있더만은요. 대부분 아침 걸릴 겁니다.
그런 분들 아침 금식하기로 결심해 보셔요.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차피 한 끼는 금식해야 되는데 안 먹는 아침에 하자. 어차피 안 먹고 살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침 금식을 결심해 보십시오. 창자 찢어집니다. 평소에는 아침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배고픈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침에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신방을 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신방을 온다니까. 이게 이겨야 끝나. 이게 이겨야 끝난다고. 근데 매번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아, 지금은 아닌갑다. 아,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네. 이게 현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없어. 신앙생활의 축복의 열매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광야를 뚫고 지나갈 내공이 없어요. 사막을 뚫고 지나갈 내공이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거기는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주저앉아. 그럼 할 수 없어. 거기서 주저앉으면 할 수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멈췄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일이 또 생겨. 하려고 했더니 그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사는 거 죽어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결실을 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의 열을 따먹으면서 누리며 살려면 이거 이겨야 돼. 계속 신방 옵니다. 계속. 또 이 방해를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과거에는 이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면 가서 공사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또 투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경위를 조사를 했어요. 유대인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거 만들으라겠어? 하니까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라 초대 황제가 우리에게 이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본국 황제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여차여차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국의 초대 황제께서 그걸 하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 칙령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오늘 읽었던 6장이 그 공문 보내놓고 나서 황제가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6장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왕실의 역사, 조선왕족실록이죠. 이것을 보관하는데 4군데다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4대 서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서는 3군데다 있습니다. 바벨론궁, 그리고 수산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앙메다궁, 이 3군데에다가 이 국가 문서를 보관을 했는데 다리오 황제가 이 공문을 딱 보고 야 찾아봐. 이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궁 찾았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산궁 찾았습니다. 없어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앙메다궁에서 발견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재건할 성전의 크기와 수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황제의 그 칙령에.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써라. 그 건축 재료까지도 설명되어 있었어요. 경비 조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줘라.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다리오 황제가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건축 방해하지 말고 빨리 진행되게 해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그런 꼴이 된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보충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이 재건을 어떻게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자예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겠어? 우리 힘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면서도 또 한술 더 떴습니다. 황제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재건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건데 그 성전 유지, 보수, 관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 그것까지도 날마다 주라겠습니다. 날마다.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차고 넘치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이 명령을 방해를 하면 그 집을 멸망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황제가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페르시아 제국과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다리오 황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특별하게 왕족, 귀족 자녀들을 주로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왕실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페르시아 교육을 시켜가지고 행정 관리로 사용하려고 3년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분이 적어도 귀족 이상입니다. 그 세 친구들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왕이 국가가 집행하는 우상숭배 제사에 그 우상에게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아이들을 아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절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거역하면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할랍니다. 이래가지고 용광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솜털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을 게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하달된 걸 알고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었었죠. 바벨론 왕이 사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체포돼서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다니엘이 살아나왔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초대 황제 고레스가 다니엘이 적국의 총리였는데 그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국무총리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걸 다리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걔네들한테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겁니까? 영광을 얻은 겁니까? 예, 높임을 받은 거예요. 높임을. 이거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더디 진행되는 것 같으나 한 번 시작되면 급속도로 휘몰아칩니다. 우리가 이걸 못 기다려서 그래. 유대인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언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생겼어요. 그러면 만일 은혜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꿈 같은 은혜는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은혜 주면 할게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가 아니라 복 받을 줄을 몰라요. 성경에 은혜 받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 방법대로 안 해. 하나님은 시작하면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면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각자 본인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나? 시작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은혜 주면 할게요 이러고 있나요?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저는 가끔 그 기도를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잖아요. 일단 시작해봐. 그러면 줄게. 지금까지 설득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면 할게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식 들일 때 부모님들을 많이 속여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놈이 ROTC를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2년간 3학년 때 4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으면 소위 달고 장교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 녀석이 ROTC가 됐는데 집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용돈 타왔는지 아세요? ROTC 돼가지고 총 사야 된대. 총 사야 된다면서 총값 받아오더라고. 군대 가는 놈이 내가 총 사갖고 군대 입대하는 놈이 있나요? 그건 나라가 주는 거잖아. 자기 ROTC 됐다고 총 사야 된다고 총값 받아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자식일 때 부모를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렇게 속여 보니까 자식이 우리 속이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 내가 다 해봤거든. 뻔히 알아, 자식이 나 속이는 거. 근데 속아줬어요, 안 속아줬어요? 속아줬잖아. 왜요? 부모라 그래. 은혜 주면 할게요. 이 말에 또 하나님이 속아준 적이 한두 번인가? 속아줘 보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줘. 그런 이슬비 같은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살지도 못해. 속을 걸 뻔히 알고도 은혜 먼저 주잖아요. 그럼 그거 낼름 받아먹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어. 낼름 삼키고 끝이야. 그걸 한두 번 했나? 그걸. 이 꿈 같은 은혜가 언제 흘러 들어오는가? 순종할 때 와요.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야. 근데 우리는 막 징그럽게 생각하죠. 우리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평생 소원은 은혜는 쇠로 부어주고 간섭은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평생 소원 아닙니까? 은혜는 넘치게 주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섭은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라. 그러니까 신앙에 엇박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엇박자가. 이 이방이었던 다리오 황제가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유대인들한테 왕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다리오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이때에 코로나 3년 지내면서 그나마 신라 같은 기도의 줄마저도 끊어진 성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이방인 황제가 알고 있어요. 이방인 황제가.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복되다는 걸 경험하면요, 기도 시간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나겠어. 그게 얼마나 신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징그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았어.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의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죽을 맛이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전능한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한다. 이걸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할 때예요. 실상은. 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페르시아 관리들이요, 과거에는 이런 투서를 받으면 성전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근데 이번 사람들은 투서를 받았을 때 황제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페르시아 관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공문을 받고 황제가 그걸 끝까지 찾아요. 처음에 바벨론궁에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됐다 그래. 해도 됩니다. 근데 수상공을 또 뒤지러 갑니다. 국가 기록 문서 창고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종이로 돼 있지. 그때는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 두 개가 이런 거야. 그 창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뒤졌다는 이야기예요. 다 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 창고에서 나왔어. 그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요, 관심을 갖고 끝까지 추적한 거야. 그 작은 서류 한 장을 끝까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85%가 뭐 때문에 받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받더라고. 지금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천적은 인간이에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시는 건 내가 아부에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제가 서문교회, 오늘 오후에 서문교회 청년 예배 때 제 설교 갈 건데요. 제가 23년 전에 서문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중에 청년 하나가 키가 큽니다. 인물 잘생겼어요. 잘 놀아요. 친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끝판왕이야. 막 능구랭이야, 능구랭이.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전지사에 근무를 해요. 그러다가 본사 임원들이 단합대회 겸 야유회로 대둔산에 오는데 대전지사에서 점심을 준비하라 그랬대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자원을 했어. 그리고 새벽에 수산시장을 간 거야. 그리고 회를 뜬 겁니다. 그걸 대형 그 등산백 있죠. 거기다가 쟁여놓고 먼저 올라간 거야. 대둔산을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산에서 밥 먹어도 될 때니까 이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회로 쫙 깔아버린 거야. 대둔산 꼭대기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는 임원들이 대둔산 꼭대기에서 회로 배 터지게 먹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임원들이요, 난리가 났대. 야, 이놈 물건이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 거기서. 얘가 과장까지 수월하게 달았어요. 지금 뭐 부장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사람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것도 대학을 대전에서 나왔으면 거기까지야. 임원 못 갑니다. 스펙이 안 돼. 그게 현실이잖아요. 임원까지 가는 직장인이 통계 보니까 0.1%래. 부장까지 가는 인원이 1%래. 그럼 전부 과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올해 그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그 전에 다 끝나. 더구나 지방대 나왔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지. 근데 그걸 막 위에 있는 어른들 막 비유 맞춰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걔는 그런 머리라도 돌지.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진짜 뻑이 같다니까요. 야, 이놈 진짜 대단하다. 그런 머리가 어떻게 돌아? 근데 우리들은 그런 머리도 안 돌잖아. 그럼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을 거야? 어떻게 얻을 거냐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면접 가는 우리 청년들이나 뭐 계약하러 들어가는 어디 성도들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면 꼭 상대방 마음 움직여달라는 기도를 꼭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순종이 애정을 듣고 기도를 했고, 순종이가 꽤나 좋은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학교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어떻게 하다 서류가 통과돼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순종이 서류를 보더니 너 공부 좀 하지 마, 네가 꼴찌야 이러더래. 그 자리에서. 그럼 된 거예요?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순종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했냐면 에스더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아수에로 황제가 황비를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 제국에서 올려보낸 미인들 속에서 에스더 하나에게 눈이 꽂혔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화장했대요, 안 했대요? 성경 안 했다 그랬습니다. 안 했다 그랬어요. 단장을 안 했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근데 황제 눈이 거기 꽂혀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야, 너 하나님 시험관들이 너 찍으면 돼. 이렇게 하고 기도는 됐잖아. 요행수를 바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러 갈 때 꼭 기도하고 가세요. 막 PT 준비하고 현란한 막 말솜씨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움직이신 게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설을 그동안은 성전 건축이 금지당하는 상황들만, 환경들만 펼쳐졌는데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환장할 것 같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절망보다는 희망이에요. 진짜 성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주변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거든요. 절망보다는 희망이고 불평보다는 기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걸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것도 꿈같이 흐릅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흐르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흘러요.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형편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 간다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변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꿈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